인의 달 기증 캠페인으로 구딜스토어에서 저희 교회에서 많은 물건을 모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품목이 다 있는데 의류, 잡화, 문화용품, 건강미용, 생활용품, 가전 이런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집에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물건을 여러분이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것, 또 그리고 고장난 것은 기증을 받지 않습니다. 이 구딜스토어는 이 성도님들이 내어주신 물건을 잘 수리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일에 우리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월급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쏟아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잘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면 로비에 이런 봉투가 있습니다. 구딜스토어에서 이 봉투를 주셨는데 이 봉투에 담아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봉투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다음 주일 오후에 이 구딜스토어에서 와서 다 수거해 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드림 주보 사이에 보시면 행복드림 콘서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인데요. 설교 후에 홍보 영상이 있는데 보시고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어르신 부모님들을 전도하셔서 이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늦으면 혹시 거기 참여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있으시면 기도하시면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에만 13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인데 그게 13장이 거의 3분의 1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레위기에 보면 18장이 기록됩니다. 또 민수기에는 또 13장, 그리고 신명기에 2장, 이렇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구약에 계시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으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성막에 대한 또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5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이죠. 이 창세기만한 분량으로 성막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많은 양이 이 성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대한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분부하시는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부터 시작해서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 성막을 건설하는 만드는 그 과정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25장에서 31장까지는 기록할 때 가장 중요한 지성소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또 안에서부터 밖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이 사소한 부분에 이르는 그런 원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는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백성들에게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단을 쌓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읽어주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오늘 성막을 지으라,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또는 성소라고도 하죠. 같은 것인데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성소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보면 혹시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성소요 성막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습니까? 성막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가 필요했던 것은 그 집이 특별한 의미, 특별한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집은, 그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대속함으로 구원받는, 죄용서함을 받는 속죄라는 말,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백성은 매일매일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림으로 죄용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구약은 그런데 신약의 이 성소로 예표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희생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는 바로 신약의 그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죄를 가리는, 덮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하고 그 피를 성소에 뿌릴 때 제사를 드린 이 사람은 죄가 있지만 그 피로 대속함을 받고 죄가 없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용서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을 짓는 것, 이 성막이 또 성막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백성들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만나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우주에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느 곳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편재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음부에 가도 그곳에 계시고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그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딱 한 곳에 정기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 가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것을 용서받고 거기에서 죄 용서함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그곳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성막이 주어짐으로 성막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율법을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많은 그 율법을 인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지은 것을 용서받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막입니다. 만약에 성막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하는 일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 알았는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해결할 곳 없었는데,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하고 피를 뿌림으로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은 매일매일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단번에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죄를 다 해결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나오는 자들에게 죄 용서를 받게 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셔서 더럽고 형편없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을 건축하는데 하늘의 재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진 것을 내도록 해서 그 집을 짓게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이 엄청난 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가만히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믿고 그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져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떤 예물을 받으시느냐 하면 자원해서 가져오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에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특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 복된 일을 참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하신 목록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그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금, 은, 동, 각종 색깔의 실,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분향할 때 드릴 향료, 그 외에 제사장들에게 붙일 보석, 이런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료로 가져오고자 한 것,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까지 400년 넘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에게 금, 은, 청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어떻게 소유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청해서 얻게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모세의 말에 따라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옷까지 다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다 털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곳에 금이 무슨 필요 있고 은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을 한 덩어리를 갖고 있다 한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죠. 그래서 나올 때 먹을 것 좀 더 싸우고 물 더 싸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금은 금 자체로 귀한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어야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금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꿀 수 있고 마실 것을 바꿀 수 있다면 귀하겠죠. 나머지 청색, 자색, 녹색 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가치는 언제 가치가 있느냐 하면 쓸모가 있을 때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쓸 일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짐만 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그것을 짓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모든 백성이 헌신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드린 청색실이 저기 청색이 있는데 아마 저게 내가 드린 것인지 몰라. 금으로 쌓여진 번제단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드린 것이 저기에 귀하게 쓰이는구나, 그게 채워졌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홀로 제각각 있으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죠? 우리 오늘의 사랑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사람의 마음,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용되어진 그 일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것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도안, 모양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 주셨고 매우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사실은 25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읽기에도 복잡한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그 모양, 도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우리가 와서 기도하고 또 구할 때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가 올 때 만나 주시는 그 장소임을 알게 하려고,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들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실 것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서 이미 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의 모형대로 모형일 뿐입니다. 실제로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모형일 뿐인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짓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사용될 도구들을 만드는 것,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들었을 때 사실은 모세의 입장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도안을 주시고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을 때 그것을 듣는 모세와 그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본 사람이 누구이며 누가 지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만들러 가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생긴 모든 당황스러움과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먼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맡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 사명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훌의 손자이며 우리 아들인 부어주었으니 부살렐은 지혜와 통찰력과 지식과 여러 종류의 재능이 있어서 금, 은, 청동으로 예술작품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세공하고 나무에 조각하고 여러 가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 지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붙여주어 부살렐을 돕도록 했고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모든 기술자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이 있어서 선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름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넉넉히 버틴 이유는 성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매일 아침 만나와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도 보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물러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살린 것은 매일매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수하는 그것들을 반복하는 그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하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광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했던 그 성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성소라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막의 모습,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나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이나 교파나 제도를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 왜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기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역할이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막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이 성막이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절망한 인간이 성소에 들어가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소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소가 되는 것은 내가 뭘 잘했어가 아니죠. 나의 됨됨이나 인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성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광야를 이겨나갔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비결은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앞에 매일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삶을 매일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각자의 삶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매일 만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은 곳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